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신년 축복 대성회를 오후 4시 4시 예배를 하러 갑니다. 오늘 특별히 부천 센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영성훈련 원장으로 주 강사로 계시는 장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세대적으로 보면 많은 젊은 세대로서 그 목사님으로서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시청을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또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장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인하여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 마구간 마을 부위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이 공간복음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감당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이 땅에서는 인간이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주님께서는 나만의 시간, 기도의 골방이 산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죄에서 마귀로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역은 그냥 인간의 연약한 그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새벽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갔지만,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갑자기 바람이, 폭풍이 옵니다. 갑자기 파도가 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파도와 폭풍을 고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인생의 우리들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따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폭풍과 바람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이 폭풍의 문제, 이 바람의 문제, 이것을 죽음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어부를 할지라도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항해의 기술을 가졌더라도 이 바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이 위기 앞에 두려움만 갖게 됩니다. 이제 죽겠구나.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이 폭풍 앞에, 바람 앞에 우리는 죽겠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폭풍을 밟고 바람을 밟고 바다 위로 걸어 오시다니, 그것도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물질이 됐건 질병이 됐건 인간과의 관계가 됐건 환경이 됐건 어떠한 문제든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는 안 돼. 너희들은 배 안에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 이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내가 지금 폭풍을 밟고 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제자들은 놀라운 겁니다. 아니, 저게 사람이야? 아니, 저 혹시 유령이 아니야? 무서웠어요.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고난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배도 없으신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는 죽음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들은 해당에서 설교하시고 그냥 제자들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냥 납비 정도로 그냥 선생인 줄로 그들은 그만큼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분이 그냥 가르치신 분이 목수의 아들이신 사람이신 분이 어떻게 폭풍을 밟고 바람을 밟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은 그냥 주일날에 좋은 말씀, 그냥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냥 평강의 말씀, 그런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속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고난 앞에 한국은 자살 1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무서움이 밀려오고 우울증이 밀려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국은 자살 1위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폭풍과 파도가 넘치는 그 배에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얘들아, 내가 왔어. 이제 안심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을 시켜주고 만져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문제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보고 순간 뭐 충동적인지 아니면 성격이 아주 저돌적인지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그 주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겠다. 순간 그 계획도 없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마음에 생각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 어부들이었는데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또 죽은 자를 살려요. 또 앉은 뱅이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그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믿음이. 이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삼중사역을 행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구원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무리를 걷는 사도행전 사역을 해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가지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렸어. 옆을 보니까 엄청난 파도가 오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폭풍이 오는 거예요. 순간 주님을 놓쳐버렸어. 믿음을 놓쳐버렸어. 갑자기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만 바라보면 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만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무리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의 사역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폭풍을 바라볼 때 믿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권력 있는, 명예가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요? 아니요. 예수님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좀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좀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요. 저는 좀 큰 교회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 것들을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 있으면 나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회복하세요. 주님만으로 나의 문제는, 폭풍의 문제는, 파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물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러한 삶이 전부가 될 때 그것이 기름 부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음성을 들려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지금 너 앞에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다 위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손잡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사라지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잠잠해. 말씀으로 잠잠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환영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나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전부입니다. 내 문제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령하여라 하도여 잠잠하라 하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하도여 잠잠하라 하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빌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하도여 잠잠하라 하도여 잠잠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물 위로 걸으라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영원히 주님의 응답이 함께할 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